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 4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모든 교육부서가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성도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기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서 혹시 까불더라도 떠들더라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입 다물어 이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약간 불편하고 약간 어색한 이것들을 다 포용하고 함께 예배를 하자는 거죠. 우리 옆에 또 우리 아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설교를 듣다가 심히 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이 오는 걸 생각해가지고 25분짜리 말씀을 준비했는데 25분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졸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졸아도 깨우지 마십시오. 졸아도 깨우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른들과 예배드렸는데 혼나는 기억으로 이거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에 좀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는 것 자체가 제게도 참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한 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즐거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말씀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6절에 58절까지 나와 있었던 이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하시고 또 참된 음료다라고 소개하셨던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 성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부모가 또 어른들이 이 성찬을 누리는 걸 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찬과 연결을 해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정한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부활절이 중요한가?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치장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또 밖에서 TV에도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잘 사시고 또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냥 무덤에 갇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썩어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이 다 거짓말과 이 속임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아 버린다면 부활할 수 없어 버린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요, 이 15세기에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 독립을 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 개신교 새롭게 시작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예식들, 많은 의식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종교 개혁자들은 이 수없이 많은 의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여러 개의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던 이 이전에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을 보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며 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이 개신교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지키셨던 이 예식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세례였고 다른 하나는 성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떡을 먹는 것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 의식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여 나 예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매해마다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또 나눔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식을 이 작년 예배에서 해왔는데, 이 의식이 왜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힘이 센 것이 힘이 약한 것을 잡아먹어서 약한 것을 자기의 영양분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걸 약육강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적자생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센 육식동물이, 또 힘과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 약한 초식동물을,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를 불리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것,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약한 것들은 늘 잡아먹힙니다. 약한 것들은 늘 패배하고, 약한 것들은 늘 강한 것들을 받들고, 강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이게 동물의 세계에만 돌아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조금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또 열심히 막 운동을 하거나 뭔가 열심을 내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고 싶지 않고, 강한 자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강해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강해지면, 높아지면, 힘이 있어지면, 부유해지면 그 뒤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어떤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나를 더 불리는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대부분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걸까라고 물어보면요, 이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엄청 이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요, 맨날 남의 거 뺏고 내 걸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제일 많이 먹고 싶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힘을 내가지고 힘을 얻어서 커져서 세져서 이 모든 걸 빼앗는 걸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먹고 타인을 나의 도구화 시켜가지고 나의 것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 이게 성경은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막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막 살고 있습니다. 그럼 표범이 있는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가지고 막 뒹굴고 있어요. 송아지가 있는데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아기가 거대한 막 이렇게 송아지, 소 이런 것들 막 끌고 다니고 있고요. 암소와 이 곰이 함께 막 뭘 먹어요. 심지어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막 풀을 뜯어먹는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세상이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어린 아기들이요, 젖먹이 아이들이 독사가 살고 있는 구멍에 손을 넣어가지고 독사 멱살 딱 잡고 막 끄집어내는데 독사가 막 혀로 막 핥아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지 않고요, 죽이지 않고요,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치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뿔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린 궁금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은 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뿔리는 것인데, 그 반대로 만들어지는 나라, 반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살피고 돌봐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내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먹히고 마시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나요?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좀 먹어주세요. 이런 거. 그럼 호빵맨도 아니고 우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먹겠다 이러지 먹힌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5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소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 살을 너희가 떡처럼 먹어야 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가 자기의 피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뽑아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참된 음료수야 라고 말하면서 제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은요, 이 먹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화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먹었던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죠. 물론 화장실에 가면 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보다 힘없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먹어서 그 힘없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에너지가 되게 만들고 내 힘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힘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강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니 우리에게 자기 몸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서 살아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크고 강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하디 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그 속에서 그 피와 그 살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네 내 피 좀 먹고 싶니? 너네 내 살 좀 뜯고 싶니? 라고 묻지 않고요, 그냥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요, 예수님에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제발 좀 달려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고 당신의 피를 내어주세요 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저 원리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한 자를 집어삼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주어 이 모든 걸 먹게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나처럼 살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기 청소년과 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부터 깨끗한 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요. 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소유해서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늘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고, 가장 능하신 그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먹은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신 분이 약한 나에게 먹히셔서 나를 이미 강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냐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이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흐름은 이러하니, 우리가 사자라 할지라도 일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떠한 종류의 독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지키고 돌보고 보살피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혀서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는 이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죽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함께 살아내는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지난 3년 동안 이 감염병의 시기를 지나면서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주님이 살아갔던 누군가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 주는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